주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점들을 알고 있습니까? 주제 성구.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요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올바르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 워치타워 법인은 우리 시대가 흥미진진한 때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순분 자매입니다. 워치타워 종교인들은 흥미진진한 때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 우리 눈앞에서 성경 예언은 입맛대로 성취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북방왕과 남방왕이 세계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는 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워치타워 법인의 교리가 그들의 영업활동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소식에 세뇌되어 워치타워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썩은 음식을 풍부한 영적 양식으로 믿도록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지만 어떤 점을 인정해야 합니까? 이해찬 형제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곧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더 분명히 이해하도록 계속 돕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시련이 시작될 때 충실히 인내하고 영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점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한 과거의 파수대의 설명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미래에 대해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도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들. 3. 과거에 파수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기회가 언제 사라진다고 설명했으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양이 자매입니다. 과거에 파수되는 일단 큰 환난이 시작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고 아마겟돈을 생존할 기회가 더는 없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설명을 했습니다. 파수 때에서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대홍수에 관한 기록을 예언적 모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수되는 하나님께서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의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큰 환난이 시작될 때에도 그분이 비유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하실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홍수설화를 문자적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4. 우리가 더 이상 대홍수에 관한 기록이 예언적 모형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바른 형제입니다. 하지만 파수대는 더 이상 대홍수에 관한 기록을 예언적 모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글자를 역사적 사실로 보아야 할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임재를 노아의 날에 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대홍수에 관한 기록이 예언적 모형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즉 그 기록에 나오는 각각의 인물과 사건에 해당하는 실체를 1:1 대응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일이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아와 대홍수에 관한 기록에서 배울 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5. 기억. 노아는 대홍수가 닥치기 전에 어떻게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고선미 자매입니다. 노아는 하느님으로부터 경고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방주를 지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을 낭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느님의 경고를 받은 후에 경건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는 세상을 정죄했으며 믿음에 의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그들은 과거 노아의 날에 방주가 건축되는 동안 하느님께서 참을성을 보여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몇 사람 곧 8명뿐만이 안전하게 물을 통과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니은. 노아의 전파 활동과 워치타워의 영업 활동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행동을 통해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노아가 의의 전파자라고 말했습니다. 노아가 전파했다는 것이 의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그가 전파한 것은 몇 년이 지나면 세상이 홍수로 전멸된다는 소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앞 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그가 대홍수로 멸망될 위기에 처한 사람 모두에게 멸망의 소식을 집집마다 전파했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워치타워법인은 그들의 출판사 확장을 위해 세계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활동이 의의 전파가 아니라 극단적 교리를 세뇌시키는 것이므로 노아의 전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만일 특정 교리와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파 사업이라 하더라도 종말이 오기 전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6, 7.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워치타워 교리를 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보경 자매입니다. 우리의 전파 활동의 규모에 대해 마태의 기록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워치타워 출판사는 그들의 교리를 1000개 이상의 언어로 전파하고 있으며 jw.org 웹사이트 덕분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이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류용석 형제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도시들을 다 돌지 못할 것이라고, 즉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도시를 채 돌기 전에 자신이 올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 말씀이 예수 자신의 직접적인 말이라면 제자들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때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재림을 의미한다면 이 말씀은 예수 자신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이 임명받은 메시아이거나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결코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수대의 설명은 예수를 가상의 신화적 인물로 가정하여 특별한 권능을 부여시킨 설명이므로 사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제자들의 믿음을 가미하여 기록된 것으로 예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하여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 보도입니다. 그러나 파수대에서는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이렇게 적용합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은 우리의 전파 활동이 심하게 제한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분마다 수백 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그렇지만 끝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 주께서 앞으로 내리실 심판에 대해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4파를 참조하십시오. 흑마녀 자매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느님께서 과거에 인류에게 내렸던 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현재는 하느님의 심판이 없는가? 그리고 미래의 심판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그것은 어떤 짤막한 소식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는 일을 맡기신 아들 예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 기사의 주제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특정 사람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특정 사람들을 보존하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이라는 형태로 구조화시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9. 주께서는 성경을 통해 심판에 대해 어떤 점을 알려주셨습니까? 이효리 자매입니다. 주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셨는가 어느 정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주께서 전쟁과 기아와 질병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10. 어떤 질문들이 더 생깁니까? 허윤도 형제입니다. 심판 중에 죽은 사람들은 모두 불의의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불의할 망정 모두가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그들 중에는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대재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믿음의 입장에서 그것을 심판으로 본다는 것이지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받는 선별된 심판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심판이라면 그들은 아무도 다시 부활될 가능성은 주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유죄로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늘 있어왔던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은 하느님의 심판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심판이 법정에서의 판결과 같이 개개인이 유죄로 선고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심판이며 인류는 이러한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 숙고하여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하느님이 내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다수를 포함하여 죽은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생존자보다 죄가 더 크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처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미경 자매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천동설을 믿은 바울은 하늘 공간 어딘가에 천사들이 사람의 형태로 존재하여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군이 문자 그대로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나 예수나 천사들은 영적 존재라고 워치타워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생명이란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크기를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시공간에 표현되어 인간의 경험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이나 부활된 예수도 그러한 점에서 개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속성과 능력이 자연 전체에 걸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도 그분들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당시의 천동설과 같은 미흡한 천체관에 의해 잘못 생각한 것이며 하느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 방법 자체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 11. 아마겟돈 때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심판받을 것입니까? 다루서 형제입니다. 워치타워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몇 가지 점을 분명히 그릇되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근거해 아마겟돈 때 심판받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초점은 통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워치타워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사실인 양 그릇되이 가르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져 초월적 심판자에 의해 심판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의미는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확장해 나아갈 때 반대 세력이 발생하여 서로 대치될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염소 같은 반대 세력이 패배할 것이지만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우호적이었던 사람에게는 관대함이 베풀어질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13. 일부 사람들은 큰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파를 참조하십시오. 차차짠 자매입니다. 큰 환난이라는 특정한 시기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큰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며 사도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정 성구에 나오는 큰 환난이라는 용어에 집착하여 특정한 시기에 일어날 사건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빌론을 워치타워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도 아전인수격인 오류 해석입니다. 다만 교리는 수정될 수 있겠으나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화의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추리하는 것이 곧 종교이므로 종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성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사라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워치타워 출판사는 그들 사업의 확장의 혈안이 되어 일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 여호와를 믿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워치타워는 모세 시대의 이집트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많은 수에 섞인 무리가 그들과 함께 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 중 일부는 모세가 경고한 대로 10가지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겼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멸망된 후에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끝이 오기 직전에 일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증이 그릇되었다는 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본 혈통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혈통이 섞인 족속과 그 가족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인정하여 따라갔다고는 반드시 볼 수 없습니다. 14, 15.
각 사람의 영원한 미래가 그가 언제 죽는지 또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까? 영세민 형제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 워치타워 종교의 일부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큰 환난 전에 사망해서 부활될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물론 고인에 대한 좋은 동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영원한 미래가 그가 언제 죽는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워치타워는 1914년으로부터 110년이 지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같은 개체가 아니고 친히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속성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올바르고 공의롭게 판결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4, 5절을 낭독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다. 5절 그분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땅은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온 땅의 심판관께서 옳은 일을 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거나 심지어 손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보상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6.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어떤 점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파를 참조하십시오. 한지붕 형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기심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주심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부드러운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 개개인 모두와 모든 사물을 합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 각자의 모든 고유한 특징과 개성과 우리의 모든 정보가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복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 많은 아버지께서 각 사람이 다시 복원될 때 그 정보에 따라 완벽히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방식에 대한 합리적 추리를 지난 기사에서 잠깐 다루었습니다. 17. 다음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배소냐 자매입니다. 이처럼 바람같이 방향이 바뀌는 워치타워의 성서 해석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워치타워의 성서 해석을 도무지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온통 추측과 억지로 해석한 그들의 교리로서 신자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우리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워치타워 출판사의 영업 활동을 조급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올인시킨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워치타워가 영업 활동을 계속 열심히 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음 기사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복습 질문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1. 우리는 어떤 점들을 알지 못합니까? 우공신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 우리는 어떤 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나머처 자매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공의롭지 못한 것 같지만 결국은 완벽히 공의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불석과 형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공의롭기 때문에 현재 행하는 선한 일에서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 손해나 피해가 닥치더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